우리 사람의 가치는 과연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을 이루는 구성 물질을 보면은 물이 40리터, 또 탄소가 20kg, 마그네슘 50g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소들의 그 값을 따져 보면은 약 3,000원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람의 가치가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알고 싶은 한 청년이 현자를 찾아가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현자는 그 사람에게 보석을 하나 주면서 이 보석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서 얼마쯤 되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보석을 가지고 과일 가게로 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보석이면은 어느 정도 제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사과 1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채소 가게를 가봤더니 그 정도면은 감자 3근 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물점에 가서도 물어보고 여러 상점을 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봤지만은 대답은 다 고만고만한 그런 대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 주인에게 가서 그 보석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보석 가게 주인은 이 보석은 값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파신다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을 갖고 돌아온 청년에게 현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보석처럼 사람의 그 가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감자 3근 값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한 그러한 보석이 됩니다.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고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곁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거라사라는 지명과 또 가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서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마태가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정도이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부정한 무덤이 있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 그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찾아가셨고 배에서 내리신 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죽음의 상징이 되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 시체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과 같은 삶이었고 아무런 목적도 또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힘이 좋고 또 난폭한지 그 사슬과 고랑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도무지 길들여질 수 없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삶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파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밤낮 없이 무덤이나 산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광란과 자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됐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는 자신의 그 병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광인이 치유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 광인은 그만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오히려 주님을 보고서 달려와 절하면서 주님께로 찾아온 것은 주님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광인이 말합니다. 아니 귀신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귀신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경배한다거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종말의 때도 아닌데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귀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때 분명히 이제 다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라사의 광인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원망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처럼 주님을 향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앞뒤를 바꾸는 그런 도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 고귀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고 즉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호통을 치시니까 귀신은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호소하는 귀신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난 후에 포로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는 그 이름을 물어보지 않으셨지만은 여기서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군대라고 밝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군단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보통 이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거라사 광인 안에 한 개의 군단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집단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거라사 광인이 왜 그토록 힘이 셌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귀신의 능력의 주님 앞에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완전히 굴복을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에 영벌에 처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주님께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참 우연하게도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런데 돼지떼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과연 우연히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도 마침 그곳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일들 이면에는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은 돼지라도 좋으니 가서 그 안으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구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찮은 동물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귀신이 예수님의 허락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속에 출입했지만은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섭리하실 때는 귀신이 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의로 출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전적으로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귀신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거의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돼지떼의 수가 약 2,000마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은 것은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복음서에 있는 다른 저자들보다도 더 이렇게 자세하게 회화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돼지가 그 당시에 부정하고 또 탐욕스러운 그러한 더러운 동물로 취급받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죄 없는 불쌍한 돼지들을 그렇게 죽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 논리로 따져봐도 이 돼지 한 마리가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약 4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고 또 4억이든 40억이든 많은 어떠한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2006년 1월 5일에 미국 LA 공항을 출발해서 인천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객기가 공항을 떠나서 항로에 접어든 지 1시간 50분 정도가 되었을 때 부인과 함께 비행기에 탔던 82세 한 필리핀 승객이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침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의사가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소견을 보여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상의 끝에 인근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기술을 돌리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륙을 위해서 항공유 63톤을 공중에 버리고 회항했습니다. 연료 63톤은
현재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4억 5천만 원이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63톤이나 되는 그러한 연료를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 그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떼가 그렇게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돼지 치던 자들은 놀라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 보였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겠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 현장을 보고 압도되어서 그들은 그 현장에서 달아나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러 오게 됩니다. 돼지떼를 죽게 만들었고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진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쇠사슬과 쇠가랑으로 묶어놔야만 했던 통제불능에 버려진 인간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채로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결박과 제도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수치를 알고 이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나웠던 표정이 변하고 광란의 발작이 평온함과 또 잔잔함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짐승같이 무덤 사이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정상적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15절 말씀에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은 주목하여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뜬 소문을 듣고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목해서 관찰하고 확인해 본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생생한 목격담을 들었고 또 이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 기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고 물질적인 손해만 보였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눈에 알아봤지만은 사람들은 미신적인 두려움과 또 경제적인 그 타산을 그들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떠나가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주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기피했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저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행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운 10개의 도시가 데가볼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던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변화되어져서 10개의 도시, 넓은 지역에 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 보게 되면은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능력의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저자 마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본문 앞에 있는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나오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사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뒤를 이어서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이 시간적인 순서에 맞는가 하는 것을 묻는데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연결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어떻게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출발하시게 된 것은 앞에 있는 4장 35절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은 의도적으로 배를 띄워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위급한 상황을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크고 무서운 광풍이 일어났는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정도로 그렇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 광풍을 잠재우기는 했지만은 주님은 그 광풍을 무릅쓰고 5장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던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5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에서 주님이 이 광인을 고쳐주신 것 외에 하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하신 것은 오직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험한 광풍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에 오셨던 이유는 귀신 들렸던 바로 그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주님이 오직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 험한 길을 서슴지 않고 가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거라사 광인만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그 사람만을 특별히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이고 죄악의 쇠고랑에 매여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 아무 소망 없는 죽음의 무덤가에서 허덕이고 있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홀로 내버려진 그러한 처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아무런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찾아서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낱 죄인일 뿐인 나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 하나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함이 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앞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한 승객 때문에 회항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필리핀 승객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항공사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운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승객들마다 시간 약속이 있고 또 저마다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모든 승객들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자신 때문에 모두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을 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 하나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위로함을 얻고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오직 나 하나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뚫고서도 찾아가셔서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군대의 귀신들도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나 하나 때문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케 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바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욱 힘을 얻고 용기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용기 내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